지은 제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좋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다 너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옆에 412장이요. 내 영혼이 크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울려나네. 하늘 곡자가
419장 하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주 날개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전이뇨. 주 날개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전이뇨. 주 날개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410장 하겠습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401장 하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희망찬 세월을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기쁨도 많았던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주셨으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와 기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신령한 영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 주님께서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이 시간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가 하늘아버지의 신령한 복과 이 세상 복도 크게 내려주시옵소서. 이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선교에 앞장서는 선교 대국이 되도록 우리나라의 경제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드시어 몸이 쇠하여지고 심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소유에 하늘아버지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보호하시고 풍요로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의 감사의 제목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늘아버지의 신령한 은혜와 주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이 항상 이전에 머무시어 성령님 충만한 교회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올해는 예배당의 빈자리들이 구원받는 성도들로 채워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놀라운 발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결코 오늘이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탁한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두루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정치인들이 나라를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생명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육적인 강건함을 더하시고 함께 헌신하신 우리 사모님에게도 하늘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학생들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커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서 살고 있지만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 좋은 책들을 만나게 하셔서 학생들의 본분을 익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임민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다져지고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각자의 필요한 말씀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제6장 19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2026년) 새해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대개 새해를 전후해서 많은 분들이 새해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새해 결심을 적고자 당해년도 새 다이어리 또는 새 수첩을 비싼 돈 주고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소위 말짱 도루묵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이어리가 초반 몇 페이지만 손이 닿은 흔적이 보일 뿐 2월부터는 신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마치 성경 통독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만 손때가 탄 흔적이 보이고 레위기부터는 깨끗한 것처럼 말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1980년대에는 새해 목표로 무엇을 제일 많이 세웠을까요? 80년대입니다. 88 올림픽이 있었던 때죠. 첫 번째로 5위는 건강이었습니다. 4위는 검소한 생활이었습니다. 3위는 국가의 발전이었습니다. 새해 소망이요. 우리나라 1980년대는 나보다는 집안의 명예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여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2위는 자녀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가정의 화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는 새 소망이 어떻게 바뀔까요? 5위는 금연 다이어트입니다. 4위는 여행 여가입니다. 3위는요, 가족의 안녕입니다.
2위는 자기 개발이고 1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1위는 부자 되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온 국민이 따라했던 이 카드 광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 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5년도 작년에는 새해 소망이 우리나라 새해 소망 베스트 5가 무엇이었을까요? 5위가 가족관계 개선 및 여가 생활이라고 합니다. 4위는 평온한 일상, 스트레스 관리 잘하기. 3위는 자기 개발 및 자격증 취득하기. 2위는 신체, 정신적 건강 유지하기. 자, 그렇다면 작년 2025년도 새해 소망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경제적 여유, 자산 증식, 재테크 잘하기가 1위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돈 모으기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도 한국인들은 철저히 개인의 삶의 질에 집중을 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성공보다 내가 느끼는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2025년도에 한국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위와 같은 새해 목표를 잡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인들의 새해 소망 베스트 5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1980년대 미국인들은 5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였습니다. 4위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3위가 저축 및 근검 절약하기, 2위가 성격 개조 및 인내심 갖기, 그리고 1위가 뜻밖에도 금연하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5년도에는요 5위가 정신건강 관리하기, 4위 가족과 친구와 시간 잘 보내기, 3위가 운동 더하기, 2위가 건강하게 먹기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미국인들도 돈 아끼기, 저축을 새해 소망 1순위로 꼽았습니다. 보시면 1980년 새해 소망 1위가 한국인은 가정의 화목이었고 미국인은 금연이었는데 2025년도에 가서는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새해 소망 1위가 경제적 여유, 곧 저축과 재테크로 바뀌게 됩니다. 2024년 한 해 내내 지속된 이 고물가가 2025년 초까지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었고 여기에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언제 내가 직장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잘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커지면서 월급 말고도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압박감이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또 전 세계 전반에 강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새해 소망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1980년대 핵심 가치는 관계 그리고 공동체였습니다. 정서적 안정과 가족의 유대를 제일 갈망했던 시대였습니다. 반면 2025년도에 한국의 가치는 생존 그리고 소유로 바뀝니다.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물질적으로 안정될 만한 방안들을 찾던 시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제까지 다른 나라에 살다가 아니면 다른 세계에 살다가 오늘 모두 한국 홍성 서부면 이오리 서북교회에 도착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도 어제까지 2025년을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재력 중심, 쉽게 말해 경제적 풍족함,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소망을 새해 소망 1순위로 품고 있었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에 2025년도 함께 탑승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물론 돈 없이는 우리 다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우리 삶 속에서 더 하나님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쓰라고 주신 것이기에 청지기로서 우리는 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주인의 돈을 주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26년 새해를 힘차게 열면서 동시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음 세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를 더 우선하며 살았던 2025년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나는 내 은행에 입금해둔 돈을 더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관계의 파괴를 물질로서 보상해주고 또한 보상받기를 더 원했던 2025년은 아니었습니까? 관계에서 주고 또 받았던 상처나 외로움을 소비나 또 소유로서 메우고자 했던 작년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셋째, 2025년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도 새해 소망 1순위가 자산 증식이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어 물질들을 내 창고에만 쌓아두려는 마음이 강했던 작년은 아니었습니까? 새해 첫날부터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해보는 것은 흥겨운 분위기에 초를 치는 것과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헌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 같았으면 이와 같은 불편한 질문들을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쉽게 치부해 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질문들은 언급할 필요 자체가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 조금씩 성령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 주심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동의한 사람들이기에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더 이상 쉽게 뿌리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들은 분명 불편한 질문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들을 내 앞으로 끌고 가지고 와서는 내 안에서 그 질문들을 치열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성찰해 볼 때에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성화의 자리로 좀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성화는 한 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를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외교에 이르기까지 성한 날 하나 없었던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타고 있었고 이제 2026년이라는 새해를 저와 여러분도 노를 저어 나아가야 할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민, 또 불안한, 또 앞날에 대한 염려의 문제들을 놓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참된 희망을 기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거센 풍랑과 거친 파도를 말씀으로써 잠재우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요 그리스도이며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0에서 32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우리는 솔직히 작년 한 해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들 때문에 2025년 가슴을 치며 우신 분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 다시 말하면 의식주에 관해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 치열하게 고민했고 생존의 위협까지 느꼈던 문제들을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의식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듯 했고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며 건강의 경고 신호가 들어오게 할 만큼의 고민들을 그거 있어도 되고 그거 없어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습게 여기셨다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에 그분은 배고파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논쟁하실 때 화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당신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제발 제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태어남에서 십자가 처형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삶을 겪으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무엇으로 고민하며 무엇으로 아파하며 무엇으로 두려워하는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33절,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 그리고 평화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방금 3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초월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오직 교회 생활에만, 교회 봉사만, 교회 출석만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첫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2026년도에 우리 서북교회를, 내 가정을, 이호리를, 서부면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 평화의 기운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들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2025년 내 개인 또는 내 가정의 경제 지표나 통장 잔고를 보시면서 한숨 쉬셨던 때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셨을 겁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또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내 자신을 수없이 괴롭히고 수없이 또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적이 2025년도에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이 많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만을 시시때때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운을 곳곳에 불어넣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부탁하십니다. 정의와 사랑, 평화의 기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2026년 우리 가정과 사회에 더욱더 채워져 나가기를,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바뀌고 변화되어 가기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오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 시대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라고 하여 작년보다 사정이 무조건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함은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없을 수 없으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올 한 해 365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여 넘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저와 여러분은 신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함이 더 우리의 삶에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대감과 소망함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어 보십시다. 그리고 여기서 품은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이 자리를 떠나 되돌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일터 이웃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서 증거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인도하심이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중에서도 눈물 중에서도 우리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2026년 한 발자국을 내딛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